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오늘은 2018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이시죠? 연말이 되면 마음이 참 이제 분주해지는 것 같아요. 늘 이맘때가 되면 내가 계획했던 것, 연초에 계획했던 것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또 부족한 것 같아서 그렇게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나이도 이제 한 살 더 먹죠. 이 자리에 혹시 00 또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00 또래 분들과 또 90 또래이신 분들 제가 미리 축복해 드립니다. 나이 앞자리 숫자가 바뀌셨어요. 20대, 30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2018년 한 해를 보내면서 뭐가 가장 아쉽고 신경이 쓰이십니까? 최근에 정기적으로 출간되는 목회 관련 책에서 한 교수님이 쓴 글을 제가 읽게 됐는데, 그 글의 제목이 워라벨 시대 헌신하지 않는 교인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워라벨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의 약자를 줄여서 워라벨이라고 해요. 거창한 성공을 꿈꾸기보다 일상을 즐기려는 젊은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말입니다. 영미권에서는 이미 1970년대에 이미 많이 사용됐던 단어인데, 한국에서는 2018년대 들어서 이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고 해요.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변한 거죠. 삶의 지표를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전체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또 상대적인 빈곤은 더 커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풍족해졌어요. 실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바나나 아시죠? 요즘은 바나나를 집에 쌓아두고 송이씩 쌓아두고 그렇게 간식 대용이나 밥 대용으로 먹어요. 너무 흔해서 귀함을 못 느끼죠. 그런데 그렇게 된 거 사실 생각해보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1993년도 우루과이 라운드, 그 이전에는 바나나는 굉장히 먹기 힘든 우리나라에서 고급 과일이었다고 해요. 80년대 5급 공무원의 월급이 4년차 월급이 24만 5천 원이었는데 80년대 바나나 한 송이 낱개 한 개당 1,000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당시 버스 비용이 100원이었다고 하니까 굉장한 고급 과일이었어요. 저도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바나나가 아까워서 한 번에 다 먹지 못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여러분, 워라벨 시대가 왔다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먹느냐, 삶의 질을 생각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한 직장을 평생 직장이라 생각하면서 거기에 매이지 않고 요즘은 적당한 때에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 또 잠깐 쉬기도 하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해외여행도 빈번하죠. 어떤 것을 먹느냐가 중요해서 시간을 들여서 맛집을 찾아다녀요. 저는 꼭 이런 시대 흐름의 분위기가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들도 많이 생기고 또 여가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또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삶의 여유를 갖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워라벨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예배 외에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헌신하는 것을 기피하는 그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는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읽었던 글에서는 이러한 흐름에서 교회 위기를 꼬집으면서 워라벨 시대의 신자들은 교회가 제공하는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을 마치 진열대 위의 상품과 같이 생각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자신에게 꼭 필요하다 생각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는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삶의 여유가 생기니 영적으로 편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희생하는 것도 싫어하고 섬기는 것도 싫어하고 점점 그런 걸 기피하는 분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도 소비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중요한 영적인 내 상태, 신앙생활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결국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니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간의 이 본연의 죄성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본성이 작동하기 참 좋은 시대를 우리가 이제 맞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점검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올 한 해 그전보다 주님이 더 얼마나 친밀해졌는가,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새해를 맞이해야겠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험들, 통과해야 하는 승진 시험, 결혼, 만나야 할 이성 교제,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웠던 계획을 주 안에서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해드려요. 그런데 반드시 주님과 교제를 바탕으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을 얻어서 기쁠지 몰라도 내 영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위에 있는 것과 다름없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편하고 적당히 좋은 것을 선택하게 강요합니다. 골치 아프게 믿음대로 서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잘못하면 넋 놓고 있다가는 그렇게 휩쓸려서 우리도 모르게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2018년, 주님은 여러분에게 더 친밀한 주님이십니까? 오늘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앞둔 시점에서 여러분 모두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특히 주 안에서 해결해야 할 일, 매듭을 짓고 가야 할 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오늘 다 정리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8장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기드온 이야기죠. 기드온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면서 살았어요.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고통을 들으셨죠.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사사로 기드온을 세우시고 미디안을 물리치시고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후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한 세대가 지나간 후에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맛본 세대가 지나가고 전하는 이야기의 마지막 말씀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백성들이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이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디안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고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잊고 기드온도 잊혀진 그런 결말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런 결과가 왜 일어났는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말씀을 오늘 가만히 들여다보면 징조가 있었던 것을 사사기 8장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저는 그 징조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어요. 미디안에게 큰 승리를 얻고 난 후에 먼저 기드온에게 이상 징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에게 대승을 거두죠. 그 후에 8장에서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두 왕인 이 세바와 살문나를 기드온과 300용사가 추격합니다. 계속되는 전쟁으로 병사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형제들이었던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죠. 기드온이 먹을 것과 좀 쉴 수 있게 해달라고,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그런데 어떡하죠? 오히려 숫곳과 분우엘은 기드온을 조롱하고 요청을 거절했어요. 그 소식에 기드온이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 왕들 잡고 난 후에 다시 돌아와서 들가시아 찔레로 너희들 찢어버릴 것이다. 너희 망대를 헐어버릴 것이다. 분노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죠? 세바와 살문나를 잡은 후에 숫곳과 분우엘을 가만두지 않고 숫곳의 장로들을 죽이고 분우엘의 망대를 헐어버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자, 근데 19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그토록 미디안의 왕들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한 이유가 나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기드온 가문의 형제들을 죽인 것 때문에 기드온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죠? 복수하고 있는 거예요. 복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쟁의 목적이 변질되고 있어요. 개인의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전쟁, 맡겨주신 전쟁에 개인적인 감정이 반영됐어요. 기드온은 꼭 그들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숫곳과 분우엘은 어땠죠? 병사들과 자신에게 음식과 쉴 곳을 내어주지 않았던 것, 자신을 조롱했던 것, 자신에게 모욕감을 줬던 것, 그것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죽인 이유였습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하나님을 희롱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을 희롱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희롱하고 자신에게 모욕감을 준 것이 이유였어요. 여러분,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가서 죽이고 자신을 조롱한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해치고 자기 형제들, 이스라엘 형제들의 망대를 헐어버리는 이 장면이 우리가 이전까지 알던 기드온의 장면, 기드온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라요. 기드온 이야기는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 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원래 기드온은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볼까봐 몰래 밀을 타작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도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가문은 므낫세 중에서도 작은 가문이고 우리 아버지는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난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고 확신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양털 뭉치를 통해 2번이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 이랬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렇게 걱정도 많고 연약하고 어찌 보면 평범한 사람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사가 돼서 패배를 모르는 연전연승의 영웅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전쟁에 이기고 승리하면서 이상한 일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수하기 위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자신을 돕지 않고 조롱했다는 이유로 같은 민족인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죽이고
그곳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분노와 복수에 사로잡힌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주셨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정리하고 가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원망, 해결되지 않는 분노, 억울함, 슬픔, 열등감, 반드시 이걸 해결하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하나님은 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상처가 얼마나 큰 줄 아시냐고. 그렇게 쉽게 버리라고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나도 그거 버려야 되는 거 아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당한 게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되는 이유는 그냥 두면 결국 내 영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오셨던 홍장민 목사님의 책 끝까지 잘 사는 부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이 오래전에 하지 않은 어떤 일로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그리고 고통의 나날을 겪고 있던 때가 있었대요. 어디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셨대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아픈 마음이 잘 달래지지가 않아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자기 가슴에 칼을 품고 있는 사람은 칼을 뽑으세요. 그날의 설교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말이었어요. 저녁에 누웠는데 자꾸 그 말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가슴에 칼을 품고 사는 성도가 어디 있다고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묵상하다가 그 순간 너무나 선명하게 자기 가슴에 품은 복수의 칼날을 주님이 보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너 가슴에 품은 그 칼을 빼서 나에게 주렴. 칼을 나에게 줘. 너무 기뻤대요. 아, 드디어 주님이 나 대신에 무슨 일을 하시려나 보구나. 그분은 나보다 완벽한 복수를 해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 드릴게요. 고백을 했답니다. 그리고 언제나 복수를 해주시나 기다렸대요. 계속 기다리고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나를 모함한 그 사람은 여전히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주님께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주님 너무 지체하시는 것 아닙니까? 너무 지체하시는 것 아니에요? 도대체 언제 복수해 주실 거예요? 언제 복수해 주실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칼이 계속 너를 찌르고 있더구나. 그래서 달라고 했어.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엄청 울고 회개했다고, 그동안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고 살아났다는 고백을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증오와 억울함, 분노, 열등감, 상처 해결하시고 가야 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나의 감정은 어떤 결과로 나중에 이어질지 몰라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다가와서 결국 주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히고 우리 영혼을 해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이 가시들이, 이 짐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 감정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어디까지 가죠? 이제 어디까지 가죠?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주세요, 왕 되어주세요 요청합니다. 기드온이 입술로는 나는 당신들의 왕이 될 수 없어요. 나의 아들도 당신들의 왕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입술로는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 기드온이 하고 있는 행동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승리의 상징물들을 모으죠. 금 에봇을 그리고 만듭니다. 자기 이룬 업적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왕처럼, 자기가 왕처럼 수많은 부인을 거느리고 70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금 에봇을 주목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여겼어요. 27절 말씀이죠.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눈을 돌려 자신에게 향하게 하고 영광을 가지려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복수를 하고 있고 자신을 조롱한 일에 대한 분을 참지 못해서 이스라엘 형제들을 죽이고 결국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내 성과 업적을 기념하고 스스로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데까지 기드온이 됩니다. 자기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요, 모든 백성들마저 우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장본인, 남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나 중심으로 변하게 되는 삶,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전쟁에서 개인의 복수를 위한 전쟁이 되고, 하나님을 조롱하였다고 분노한 것이 아니라 날 조롱하였다고 분노하고,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성과와 업적을 기념하여 우상을 만들고, 벌어지는 일들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은혜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겁니다. 어느덧 기드온이 나 중심의 삶을 그렇게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잊어요. 너무 잘 잊어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참 잘 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완전하고 완벽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가능성 없는 존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죠. 게다가 영생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미 완벽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잊고 사는 것이 문제예요. 잘 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늘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수 없이 계속해서 풍성해져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은혜가 풍성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곳곳에서 이미 넘치도록 충만해요. 부재한 적도 없고 또 부재한 때도 없고 부재한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에게 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집니다. 풍성하신 주님과 교제하고 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나 중심의 삶, 그 나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기울이면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조금만 생각을 바뀌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매번, 매 순간 맛보면서 경험할 수가 있어요. 며칠 전에 이제 집에서 저녁을 먹고 아들과 약속한 것이 있어서 차를 타고 둘이 마트에 갔습니다. 약속한 물건을 아들에게 이제 사주기 위해서 갔어요. 장난감을 이제 사고 그 물건을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마트에 갈 때는 차로 정말 오래 걸렸던 것 같은데 집에 올 때는 왜 이렇게 빨리 와요? 사실 똑같은 길로 왔어요. 차도 안 막혔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이 들죠? 너무 갖고 싶으면, 갈망하는 마음이 크면 똑같은 시간도 길게 느껴지잖아요.
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길게 느껴지는 것처럼. 제가 그래서 아이에게 일단 이렇게 대답했어요. 원래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틀린 거야. 그리고 아이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너무 사랑해서 짧은 기다림도 너가 길게 느껴지는 거야. 너무 그걸 갖고 싶어서. 너무 좋아하면 그렇게 돼.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주님을 의식을 했습니다. 아, 주님 정말 그러네요. 좋아하고 사랑하면 진짜 기다림도 달라지네요. 이렇게 제 마음을 이렇게 속삭이듯이 올려드렸어요. 그러면서 문득 제게 드는 생각이, 그래,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잠시만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마치 오랜 시간 떨어진 것 같은, 오랜 시간 헤어진 것과 같은 그 관계였으면 좋겠다. 사실 특별한 일상이 아니었거든요. 특별한 일정이 아니었어요. 저녁 먹고 마트 가서 물건 사고 집에 돌아오는, 매번 겪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날 제가 평소와 달랐던 건, 아, 주님 정말 그렇네요. 좋아하고 사랑하면 진짜 기다림도 달라지네요. 아이와의 대화 속에 이 마음을 올려드린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주님을 의식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갈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 관계, 조금도 부재하면 너무 안타까운 그런 관계.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도 크고 작은 은혜를 늘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를 붙잡는지 아니면 은혜가 그냥 지나가는지 사실 한 끗 차이입니다. 정말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주님을 의식하지 못했을 때는 내 입에서 그냥 저절로 죽겠다, 힘들다, 이런 말이 나오지만, 정말 한 끗 차이로 그 순간 주님을 구하고 작은 것 하나에 순간 감사한 마음이 들면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요. 천국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의식하고 찾고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십니다. 왜 그렇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닿지 않는 곳도 없어요. 사실 일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만히 일상을 주목해 보면 은혜를 잊고 살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는 우리 삶에 언제나 넘칩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기드온 이야기를 다시 보면, 앞서서 6장과 7장에서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밀타작마당도 그랬고, 또 양털 뭉치도 그랬고,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이렇게 추려질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제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오늘 8장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제가 끊긴 거예요.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끊긴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완전히 잊혀진 거예요. 기드온의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그를 세우시고 용사 만들어주시고 전쟁 때마다 승리케 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일상의 교제가 끊긴 점, 하나님의 영향력을 완전히 벗어난 점, 이것이 기드온의 가장 큰 실수예요. 저는 이번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매년 해가 가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패턴을, 매번 새해를 주시는 이 패턴을 왜 허락해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패턴을 허락해 주셨을까? 왜 매번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2014년으로 기억하는데 당시 젊은이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해 연말이랑 2015년 연초가 특별했던 것은 젊은이 교회 MST로 제가 중국으로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새해를 중국에서 선교지에서 맞이했기 때문에 좀 특별했습니다. 선교팀과 갔었던 그 지역은 중국 지역 중에서도 이슬람을 믿고 있는 아주 시골과 같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가기 전에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난 선교팀이 그 지역을 갔을 때 거기가 엄청난
3,000m가 넘는 고산지대거든요. 고산지대라서 엄청 고생했다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다 고생했다는 거예요. 저보다 체구가 작은 분이셨는데 선교 기간 내내 같이 갔던 그 남자 형제분과 산소 호흡기만 쓰고 누워있다가 왔다. 너무 힘들어서 누워있다가만 왔다.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체구가 큰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서 고산지대는 고생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단히 각오를 하고 이제 갔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얼굴이 퉁퉁 붓고 뭐 정신이 약간 몽롱한 것 빼고는 그렇게 산소 호흡기를 낄 정도로는 아니었습니다. 버틸만 했어요. 지낼만 했어요. 거기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왔는데 복음의 불모지라고 생각되는 그 이슬람교가 득세하고 있는 그 지역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일하고 있는 것이 참 보여졌어요. 한 번은 이제 베이스 캠프에서 버스를 한 1시간 정도 타고 근처에 티벳 사원과 모스크를 탐방하는 그 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있던 지역보다 더 높은 산간 지역으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선교사님의 인솔로 한참 버스를 타고 이제 목적지를 탐방하고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버스를 타고 이제 내려오는 길인데 정말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구불구불한 산간 지역 그 내리막길에서 그 버스가 브레이크를 안 밟고 가속을 오히려 밟는 거예요. 가속 페달을 밟고 내려오는 거예요. 중앙선이라는 기준도 없습니다. 그 꾸불꾸불한 거리를 브레이크 없이 막 내려오는데 얼마나 좌우로 움직이는지 저와 저희 팀 일행은 일단 버스 안에서 부여잡을 수 있는 것은 단단한 부여잡을 수 있는 건 꼭 부여잡고 그렇게 긴장하고 그렇게 그 시간을 갔습니다.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몸이 뜰 몸이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근데 제 몸이 쉽게 막 이렇게 공중으로 뜰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어렵게 그 정도로 정말 힘들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언제쯤 이 길이 끝나나 그것만 기다리며 이제 손잡이만 붙잡고 있는데 한 20분쯤 내려왔던 것 같아요. 멈추지 않았던 버스가 드디어 멈췄습니다. 이제 다 왔구나. 도대체 어디서 멈췄나 하고 보니까 큰 사거리 신호등 앞에서 멈춘 거예요. 큰 사거리의 신호등 앞에서 멈춘 거예요. 그때야 이제 긴장이 풀리고 됐구나. 이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문득 버스 타고 정신없이 내려왔던 길이 마치 어딘지도 모르는 목적지를 향해서 정신없이 살고 있는 인생같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 인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 쫓기듯이 그저 바쁘게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 눈앞의 목표와 결과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 그건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버스같이 위험할 수 있어. 정말 중요한 걸 놓치면서 살 수 있단다. 그리고 눈앞에 신호등을 봤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영혼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을 보게 하시는 거구나. 여기서 날 멈추게 하시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저 열심히 눈앞의 목표만을 위해서 살면서 어느덧 주님과의 교제가 끊기고 놓치고 살았던 그 제 모습에 그날 신호등을 통하여서 제 영혼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새로운 해를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하라고 새해를 주신 것 아닐까요? 잘못 가고 있으면 다시 기회를 주시고, 잘하고 있으면 계속 그 길을 전진하라고 새해라는 신호등을 통해 점검하시는 것 아닐까요? 파란불이 혹시 들어와 계십니까? 절대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일상의 교제를 이어가셔야 됩니다. 아슬아슬한 노란불이 들어와 계십니까? 여러분, 큰일 납니다.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때인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고 주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어느덧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그렇게 분주하게 살고 있는, 그래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십니까? 신호등 앞에서 멈춰야 합니다. 빨리 돌이켜야 돼요. 더 이상 가면 안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에 다시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워라벨 시대라고 해요. 급속도로 세상은 빨라지고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몰아낸 후에 눈에 보이는 평화와 평안함에 속아서 영적으로는 훨씬 메말랐던 그 시대와 같이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 오늘 34절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는데 참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이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요 구절에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얘네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좀 괜찮으니까,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제 풀려났으니까 날 잊어버리네. 자기 중심으로만 살려고 하네. 또 그렇게 되네. 지금 우리 시대도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예배가 진열대의 상품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럴 바에야, 이렇게 될 바에야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힘들었어도,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던 그때가 더 복된 것 아닙니까? 힘들어도 울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렸던 그때가 더 복된 것 아니냐고요. 아무것도 없이 밀타작 마당에서 숨어서 타작하고 강력한 대적들이 꼭 눈앞에 놓여있는 그런 전쟁과 같은 형편, 내 삶에 문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완전한 은혜를 이미 주셨고 세상 곳곳에 이미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가 충만한데 그러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 받은 은혜가 얼만데. 저는 오늘 우리 다 이렇게 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당신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당신과 교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일과 삶의 균형, 나의 삶의 질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참 낯설 수도 있는 찬양인데 오늘 이 찬양을 꼭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은혜 아니면 이라는 찬양이에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기는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새해를 맞이하기 전 우리 해결해야 할 내 마음 깊숙한 열등감, 원망, 증오, 미움, 상처 다 해결하고 가십시다. 날 찌르고 있는 이 가시 결국은 나의 영을 망칩니다. 오늘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내 마음을 찌르고 있는 가시가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등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원망과 증오, 미움과 이해가 사랑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고 완전한 회복과 자유함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시들 하나님 다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열등감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상처가 하나님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김받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원망을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다 버립니다. 내 안에 증오도 버립니다. 내 안에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함 다 주님 앞에 버립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회복과 자유를 하나님 자유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명확하게 하십시다. 내 인생이 잘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은 꿈을 얼마나 이루었는지도 아니고 문제없는 평탄함도 아니고 삶의 질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 영혼의 눈을 열어서 내 영혼의 실태를 주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돌이켜야 하면, 돌이켜야 한다면 돌이킬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의 고백이 주님, 난 당신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교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삶, 그러한 삶으로 내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교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기준이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나님 우리가 꿈을 이루고 못 이루고, 하나님 이것에 있지 않고 우리의 기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준임을 하나님 명확하게 하고 갑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은혜에 이끌려 사는 삶, 은혜의 아버지에 이끌려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의 아버지에 휩싸여가는 삶,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휩쓸려가는 삶,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은혜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2018년에도 저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면서 우리 영혼을 점검케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올해의 마지막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저희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당신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 이미 완전하게 부어주신 십자가 사랑, 그 은혜에 이끌리는 삶, 일상에서 그 은혜와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은혜가 누려지는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아픔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 많습니다. 상처도 많습니다. 우울증이 떠나가고, 공황장애가 떠나가고, 조울증이 떠나가고, 섭식장애가 떠나가고,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고 우리 심령에 참 자유함과 기쁨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우리 시선을 돌아가게 하고 여러 도전들을 줍니다.
하나님을 잊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이미 베풀어 주신 완벽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일상에서 풍성하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가 늘 샘솟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청년들,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을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계획이 믿어지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음을 나누며 힘이 될 수 있는 동역자, 중보자,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과의 동행이 더 깊어지는 한 주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사랑을 전하는데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주의 청년들, 주님 난 당신 없이는, 당신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한 주의 청년들과 성도들,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